사무엘상 15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드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아멘. 있습니까? 항망하고 그렇죠.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시게 되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아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들으소서 그렇게 하려다가 좀 길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았어요. 왜 사무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굳이 집어넣었을까? 사울 왕에게 경각심을 세우고 엄중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벼이 듣지 마소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이로 치면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럼에도 이제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나이가 많지만 왕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뭘 볼 수 있느냐면은요, 항상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젊은 두 여인이 만나서 사랑을 하지요. 뭐 불같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부분은 날이 갈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가는 부부가 있고 어떤 부분은 날이 갈수록 그 사랑이 언제간데 없고 이제 왼수지는 것만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요. 글쎄 왜 죽였을까요? 이혼도 다 해버렸는데 그러고 뭐 이제 아들 한번 뭐 보여주면 되고 2년 만에 처음 보여주는 건데 그런 일을 저질러서 안타까우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또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제 아름답게 가면은 좋겠죠. 모든 사람이 그걸 바라겠죠. 뜻대로 안 돼서 그러겠지만은. 근데 사울왕 같은 경우도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하고 시작할 때는 잘 시작을 했는데 정말 지혜롭고 겸손하고 이렇게 잘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사울왕이 좀 뭐라고나 할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담대해졌다고 그럴까. 담대해졌다는 말은 좀 그렇고 대바라졌다.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가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은 사울왕을 불러서 함께 가고자 했는데 사울왕은 그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의 시대가 끝나버리게 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을 누가 뺏어갔어요? 스스로가 버렸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스스로 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를 제외하고는 5개 교회가 책망을 듣죠. 뭐라고 책망을 듣습니까?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게 요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일이 또 우리가 믿음이 식어져서 다른 것에 집착해 가는 것이 언제나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즉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저와 여러분을 잘 살펴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제 말합니다.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난번에 분명히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서는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해놓고 여기서는 다시 사울왕이 뭘 확인합니까? 왕의 지위로 확인을 하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새롭게 주시는 것이죠. 새롭게. 자,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시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기회가 책망으로 끝나래. 아마 성경에서 가장 심한 책망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사울이 실수한 것이 아니고 의지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단순히 사울의 실수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의지적인 선택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 이제 그 부분에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래요. 이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겼어요. 그럴 때 사울이 무슨 착각을 하느냐? 사울왕이 자기 자신의 공로로 착각을 했어요. 실은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요나단의 믿음으로 온 은혜였죠. 근데 그것을 이제 착각함으로 인해서 뭐 사무엘이 저주했는데 별거 아니네, 이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제 분명히 이렇게 신중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는, 아예 기동량도 안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들, 겸손하게 서는 자들, 곧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슬픔이 있고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울왕의 거역과 완고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사울왕이 어쩌다라고 말을 해주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가 부족하다, 실수했다 하지 않고 사울왕이 의도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겁니다. 실은 이미 사무엘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울이 고민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16장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 네가 어느 때까지 슬퍼하고만 있겠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사무엘에게. 그 정도로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염려하고 고민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선지자로 서 있어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 상황에서 우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세운 왕까지 그렇게 되면 더욱더 닥치게 될 재앙과 환란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큰 근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사울이 돌이켜서 완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그 겸손은 뭘 말하는 것이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사울 왕이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전에 사울이 선택을 받을 때 9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작고 나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소리였으면 아름다웠을 텐데,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600명 낳고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집안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자세. 우리 뭐 사회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강한 사람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도 자기보다 조금만 힘든 사람 만나면 바로 꼬리 완전히 내리는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보죠. 안타깝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의 일환이었다. 다른 모습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투쟁의 모습. 그게 뭐로 나왔습니까? 겸손으로 나오고 이렇게 이제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뭐였어요? 이제는 자기가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오죠. 육신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듣고 뒤도 안 돌아보고 사무엘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일 있어요, 없어요? 별일 없어. 별거 아니네. 이 확신이 생긴 거야. 그 전쟁의 승리가 아들 요나단의 믿음으로 있었음을 알고 정말 가슴을 써내리고 다시 한번 그가 그 책망을 기억을 하고, 그럼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사무엘을 초청해서 듣고 회복을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의 승리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잖아요. 전쟁이 어떻게 끝났어요? 누가 즉 요나단이 죽어야 되냐 살았냐 이렇게 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다른 것을 논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제가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 나의 불신앙으로 패배한 전쟁을 아들 요나단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주제로 끝나버리고 그대로 그냥 말했던 것이죠. 그런 다음 사울이 무슨 일을 합니까? 자, 마지막 장에 보니까 14장 52절 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사람이나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3,000명을 세워놓고 싸워보니까 이건 안 되겠거든. 3,000명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서 용사들 다 모으기 지금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 47절 48절은 14장이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사람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사무엘은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거라 했는데 가는 곳마다 이긴단 말이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손 대는 것마다 돈이 된단 말이야. 아니 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별 볼 일 없는데 그렇죠. 얼마나 사람이 교만해져. 오늘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주변에서. 사울왕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변했어요. 아, 별거 아니네. 이제는 내 힘으로, 왜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많이 모았으니까 내 힘으로 이겨왔고,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짠 전략을 가지고 이겨왔으니까 그대로 가면은 돼. 그러고 아말렉이 갔는데 가자마자 승리를 했어. 완전히 승리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던 대로 승리를 했고 하던 대로 행동을 했어요. 분명히 아말렉과의 전쟁은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느냐?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마음속에 일을 누구한테 시킨 거예요? 지금 사울 왕한테 시켰잖아요.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명령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명령을 잘 수행했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겠어요? 안 돌이키겠어요? 돌이키시겠죠. 보면은 정말로 많이 돌이키거든요. 절대 안 하겠다 해놓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도 딱 바로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하게 준 것이죠. 또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속에 담고 있는, 즉 아말렉이 언제였냐면요, 이스라엘이 행군을 하니까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뒤로 쳐지고 연약한 자들이 뒤로 쳐졌어요. 그 쳐진 사람들을 친 거예요. 정규군으로 이렇게 부딪혀 온 게 아니라 뒤에 처진 사람들을 치는 가장 잔인하고 비겁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에 사울왕을 지금 부른 것이죠. 그렇게 불렀는데 사울왕이 이전의 싸움과 같이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했는데 듣지를 않고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그 전에 이겼던 싸움들처럼 뭐 했어요? 이제 작은 것들, 쓸모없는 것들은 다 죽였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정도는 해야죠, 이제. 그러고 뭐 했어요? 살찐 것들, 좋은 것들은 다 남겼어요. 예. 자, 그러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왔죠. 와니까 이제 사울왕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16절입니까? 몇 절입니까?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대단히 기분이 좋은 거죠. 지금 아주 기분이 좋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기억하고 있다, 안 기억하고 있다?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의 소리는 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사울이 말합니다. 제사 지내려고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변명과 핑계를 대지요.
분명히 명령대로 행했다 해놓고 이제 와서 책망을 하니까 잘못했다고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아니요, 또 변명하고 또 징계를 대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역사상 가장 유례없는 책망이 나오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사에게 잘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제 가서 뭐라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로 죄를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죠. 왜 이렇게 사울이 완고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이전에 13장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책망을 들었으니까 이제 그 책망을 듣고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그러고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하자 그제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다른 핑계를 또 대죠. 이제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가 거역은 마음을 먹고 한 거고 알고 있잖아요, 명령을. 근데 뭐였어요? 앞에 보니까 탐심이 들어왔죠. 자, 이런 거역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누구를 죽이지 않았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당시의 어떤 전쟁의 의미에 있어서 나중에 사울 왕이 죽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울을 그냥 놔뒀습니까? 안 그러면 그 시체를 가지고 갔습니까? 왕을 죽여야 전쟁이 끝나요. 왕이 살아있으면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두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성벽에다 꽂아놔요.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아가 왕을 안 죽였어. 왜 안 죽였을까요? 아말렉 족속은 한 곳에 모여 사는 농경 족속이 아니에요. 흩어져 사는 이렇게 목축을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잡았지만은 흩어져 있는 아말렉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살려줄게. 너 조공할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왕을 잡아왔지만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왜 탈취만 급급했냐 이거예요. 탈취만. 그 흩어져 있는 이들을 쫓아가서 죽여야 되는 그것 안 하고 뺏는 데만 마음을 쏟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을 남겨놓은 이유는 뭐냐? 좀 더 취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남겨놓은 거죠. 지금 남겨놓은 거죠.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거역과 완고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 작은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저와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오늘 명령이 떨어졌다 바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때로는 한 시대, 두 시대 이상을 기다리기도 하세요. 믿음을 행했다 바로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독일을 통일한 프로이센 왕국의 그 프로이센도요. 자기 모든 걸 들여서 루터의 말에 순종해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자기 당대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다 잃었어요. 그리고 200년이 지나고 나서야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서 독일을 통일하는 데 써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죠. 오늘 내가 뭘 계속 이러고 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완고하되 많이 완고하게 돼. 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완고하게 된 거죠. 그 완고함이 있으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역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이제 거역과 완고함이 계속해서 핑계와 핑계를 이렇게 나갑니다. 뭘 위합니까? 나중에 보면 그럽니다. 자, 사무엘이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기어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붙었는가?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27절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사울이 이르되 그럽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무릎을 꿇으면은 뭐가 떨어질까요? 왕의 위신과 권위가 떨어질까요?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울 왕의 거역과 완고함이 하나님이 그를 큰 마음에 담고 일꾼으로 쓰고자 부르는 것이 좌절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절로 다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랬어요. 이 단어는 원문은 분노라는 단어로 오히려 더 쓰여져 있어요. 후회라는 단어가 아니라 분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내가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노니 같은 뜻이에요. 분노한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분노한 거예요? 이런 사울 왕에게 지금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고도 사울의 통치가 몇 년이 갔어요? 그러고도 40년을 갔어요. 그러고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임을 알고 온전히 충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과 뭘 하기를 원하셨어요?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분명히 분노가 일었지만은 그와 동행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울 왕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대대로 싸우려는 이 일에 네가 가서 싸워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명령을 받았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가서 전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 하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한.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뭡니까?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이 땅에도 잘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초대교회는요 다 불쌍한 사람들. 왜요? 400년, 4세기 때까지 312년 밀라노 칙령이 발표될 때까지 예수 믿는 것은 재산과 생명을 잃는 것과 동일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영혼을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주제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내가 가리워졌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안 믿어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당신이 안 믿어지는 것이 이해가 된다. 나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믿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당신의 의지를 사용해 봐라. 의지도 또 어떻을 거냐는 거죠. 그렇죠. 그 의지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죠. 저도 예수를 믿을 때 영접할 때 믿고 영접한 거 아니에요. 맞다라는 생각만 좀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오더라고. 변화가 오는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다 경험해봐서 알 수 있죠. 안 믿어지더라.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이제 에이 안 믿어지네.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확인했잖아요. 뭘 확인했어요? 세상이 어쩌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20세 이하 대표가 세네가라고 축구를 했어요. 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남미 쪽이나 아프리카 쪽이 성장이 우리보다 훨씬 빨라요. 이 신체적인 성장이 대단히 빨라요. 그래가지고 한 17살 되면 우리 한 30대 중후반 가까운 그런 체력을 가져요. 사람이 제일 체력이 좋을 때가 30대 초반이에요. 제가 20대부터 시작, 10대부터 시작해서 40대, 50대까지 다 축구를 다 해봤는데요. 30대 초반이 제일 체력이 좋아요. 체력도 좋고 절제도 되고 그때가 제일 이렇게 30대 초반 때가 제일 이렇게 힘이 좋더라고요. 그러는데 남미나 이 아프리카 친구들은 그 정도 17, 18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올라와요. 제가 이렇게 남미 선교팀이 왔는데요. 같이 축구를 하는데요. 나이를 물어봤어요. How old are you? 17 그러더라고요. 나는 한 32 이렇게 할 줄 알거든요. 17? Everyone 17? Yes. 뭐시라고? 전부 다 17살, 18살들. 근데 전부 다 30대 중후반으로 보였어 나는. 와, 완전히 이 햇빛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 같아. 그냥 깨는 게 정말 놀랬다니까요. 이게 이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요. 축구인데 상당히 어려워요. 스피드가 이제 시간 차이가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 3분짜리, 17분짜리 하이라이트를 봤는데요. 이런 경기도 없는 것 같아.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결국 이겼어요. 말도 안 되는 게임을 해서 이겼거든요. 내일 모레 지나면 다 까먹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진짜 남는 게 없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채우면 채울수록 계속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 채우면 100개, 100개 채우면 10,000개, 10,000개 채우면 무한대. 갈급하면 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결코 사람은 만족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지 않으면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이 사건에서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지 않으면은 또 다시 제로 베이스예요. 똑같아 불신자. 물론 이제 틀은 있으니까 다시 회복은 빨리 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 함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약속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걸 더하시겠다 그래서, 아이 근데 예수 믿으니까 안 되거든.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게요, 우리 아라가 전화가 왔어요. 시집 가서 지금 애 둘째인가 지금 낳거든요. 듣거든요. 고아란 친구인데, 목사님 친구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요,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야 아라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제가요, 무응답도 응답에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제가 이제 아라한테 그랬어요. 아라야, 전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우리 뭐 코미디 프리 아빠가 미안해 그런 거 있잖아요. 딸들 나놓고 이제 예수가 응답이지 다른 게 응답이 아니야. 근데 내가 이것을 선명하게 너한테 강조를, 너희들이 중학교 때 강조를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응답이고 전부라고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은 이런 불신자 문제에서 뭐 해요? 해방된다고 말해요. 해방되죠. 왜요? 예수가 응답일 땐 해방이 돼요. 그러나 예수가 지렛대일 땐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가 응답일 때는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돼요. 가난에 있으나 가난하지 않고, 억압에 있으나 억압받은 것 아니고, 그 모든 게 길이고 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된다. 그런데 예수가 응답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제 그거 들고 나가서 해결해 달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럼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해결 안 되나 이거죠.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우리 집이 경제가 완전히 망해서 부도나 있는 상황, 문제 안 되더라고요. 내가 시험에 떨어져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깜깜한 상황, 문제 안 되더라고요. 내 건강이 바닥에 떨어져서 정말 깨어있기도 힘든 그런 상황, 그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다 하나더라고요. 그래, 단 하나야. 예수를 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이 고생을 하는 거야. 복음 전해야 돼. 저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돼. 당신 지옥 갈 거라는 거 말해줘야 돼. 당신이 이 땅에서 어떤 복을 갖더라도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게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첫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끝. 지금까지 그거 하나로 끝.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것 하나로 끝. 더 있을 수 없고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화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부름에 화답을 했는데 모자라. 하나님 문제 삼아요, 안 삼아요? 내 능력이 너의 연약한 가운데 완전하여집니다. 아멘.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봤어요. 어떤 이제 젊은 분인데요, 교사로 왔어요. 지금 자기는 고등부를 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사모 친구라서 이제 뭐 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 아는 친구가 청년 때 만났는데 결혼을 했고 전사를 결혼하고 산모가 됐다니까 이제 그 전사가 누군가 보고 싶은 거지. 이제 우리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사무실 쓰고 있을 때거든. 인사로 왔더라고. 그래서 오자마자 반갑다고. 무슨 일에 청소년 순교구에서 그 청소년 신학원에서 청무를 맡아요. 아 그러냐? 그러면 중등부 최신자 반 맡으라고. 자기는 인사하러 온 사람한테 그 자리에 내리세요. 그러면 중등부 최신자 맡으면 되겠네. 지금 최신자 선생님이 문제가 있어 그만두시면 그거 맡으라고. 그러니까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저 고등부 갈 긴데요 그러더라고. 최신자 맡으라고.
근데 맡겨놓고 일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성령의 지혜란 게 저런 것인가 봐. 보고 있으면 느껴져요. 아, 성령의 지혜란 게 저런 것인가 보다. 그런데 그분은 고등학교도 야간으로 나왔어요. 집이 가난하고 힘들어서 직장생활 하면서 그냥 대학은 쳐다도 안 봤어요.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아니, 일을 하는데 보면은요, 아, 저게 하나님의 지혜인가 봐. 감히 엄두도 안 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응답이 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한계는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유, 우리와 함께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 마음을 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으면은 모든 족속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 자신도 실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감사한 게 있었어요.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얼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어느 정도 내 마음속에 감사해요. 그분들 이름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했어요. 그분들의 죽음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 생명의 구원을 들어왔겠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왜 죽었겠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들 뒤에 믿음의 일꾼을 일으킬 것을 믿고 죽은 것 아니냐? 그럼 내가 그 길을 이어가면 되겠구나. 도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서 대동강변에 목이 잘려 죽었죠. 그 젊은 20대 후반의 그 청년이 부인도 잃어버리고 자기도 죽어가는, 그러면 남은 부모는 어떻겠냐고. 영국에 남아있는 부모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면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그 부부는 왜 죽을 땅에 아들을 보냈겠느냐. 그것도 의사된 아들을. 나 같은 죄인 살리라고 보낸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그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내가 그 빚을 졌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구나. 그러고 전도와 선교가 저에게는 전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마음에 담고 항상 기도는 한 가지. 하나님, 전도자의 삶으로 오늘도 전도의 문을.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선교가 분명히 내 마음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게 없어요. 선교한다고 뉴질랜드도 가보고 뭐 일본도 가보고 이전에 예언했을 때 전도자 시절에 다 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마음이 많이 당기지는 않았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대회하면 교회, 특별히 교회가 크니까 많이 들어오시면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으니까 와서 계시면은 뭔가 좀 이렇게 위축돼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마음이 참 아팠어요. 뭐 그러다가 뭐 이제 교회에서 후원을 끊고 그러면 이제 뭐 갈 곳이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가장 아팠던 경우가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중앙아시아는 어떤 데인지 알죠? 예. 지금 뭐 동남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예수를 믿으면은 숨은 신자로 살아야 돼요. 숨은 신자로. 왜요? 사회 전체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거든요. 살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이 이렇게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샤리아법의 근원과 내용을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아, 이런 거였구나. 개종이라는 것 자체는 허락이 안 돼요. 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알라흐의 신이 없는데 무슨 개종을 해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숨어 살아요. 무능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런 걸 모르죠.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으니까. 왜 너희는 이렇게 전도도 안 하고 맨날 그러고 놀고 먹고 있냐, 이제. 교회가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무슬림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너희는 놀고 먹고 사냐 이거야, 이제. 그래서 너희는 할 일은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못하니 선교를 못 주겠다고 이제 끊어버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말.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정말 좀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만을 가보고 청년들하고 함께, 그러고 이제 태국을 가보고, 그러고 이제 일본을 갔는데, 일본은 18년 동안 보고 싶었던 현장이었거든요. 선교 현장 중에 하나가. 그걸 보고 오면서 그제서야 눈을 떴어요. 무슨 눈을 떴느냐. 내가 실질적으로 선교를 해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내게는 별로 없구나. 그러고 바울을 보니까 세계적인 시대적인 틀을 완전히 깬 사람. 완전히 깬 사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는, 즉 이 복음을 전하겠냐는 그 사명을 가지고 뭐 했어요? 금식 기도했어. 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뭐 건축이나 이런 걸 놓고 금식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보내더라, 이렇게 그랬어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13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뭐가 시작해요? 1차 성경의 15장 35절에 끝나죠. 2차는 36절부터 시작합니다. 바나바가 심하게 싸웁니다. 갈라집니다. 그리고 18장 22절까지. 자, 그러는데 1차를 마치고 2차를 출발하는 기간이 중요해요. 며칠 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먼 거리를 배 타고 걸어갔다 온 다음에 며칠 후에 또 이렇게 나왔어요. 며칠 쉬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차를 마치고 나서 3차도 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또 출발을 해요. 무슨 열정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시면 함께 행해야 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죠. 그러고 어떻게 갑니까? 세 번째 돌아오는 중에는 하나님이 가시는 동행하는 발걸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서가는 발걸음을 해요. 뭐 이렇게 불신앙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곧 지금 바울이 원하는 대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은 결박과 환난과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바울은 뭐 할 수밖에 없는, 뭘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아말렉을 멸하라, 가서 모든 족속에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이 사울왕처럼 경홀히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엄히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따라야 됩니까? 사울왕은 물질의 욕심과 자기의 명예를 따라갔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곧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런 위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까지라도 주와 동행하는 길을 선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22절에 사울을 책망합니다. 제사 드리려고 남겼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하신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 가운데 들어가되,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고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꿇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는 또 채워주시고 이렇게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명령에 청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연약한 가운데, 이 부족한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이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무릎 꿇은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시는 그 길에 내가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나를 그 자리에 서게 해달라는 힘을 달라는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마음을 드리냐,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 그랬습니다. 루디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을 교회로 써라. 당신이 이 지역에 있는 동안에 내가 모든 것을 도울 테니 당신이 복음을 전하고 나는 당신을 돕겠다라는 전도자의 대열에, 선교의 대열에 합류한 루디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종하지 못할 것을 들었는데 야손이 그를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맞고 바울을 대신해서 보석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런 야손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와 함께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되 어떤 어려움과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골로새 지역에서 눈바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에 자신을 들었다는 것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렇다면 이제 나의 선교가 어떻게 될 것인지. 11,500개의 종족인 줄 알았더니 17,000개가 넘는 종족이랍니다. 앞으로도 성경이 번역되는 언어가 7,000개가 넘는답니다. 우리는 평생에 성경 한번 읽어볼까 말까 하는데 다른 나라 종족의 그 몇 명 안 되는 종족의 언어를 배워서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 그 일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모든 걸 들여서 가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앞서 나아갔습니다. 그 뒤로 남아있던 600명의 군사가 따라갔습니다. 그 뒤로 흩어져 버렸던 백성들이 돌아서 따라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앞서서 간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요나단처럼 앞서간 그 앞선 발걸음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합류하는 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는 곧 주와 동행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언약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전도와 선교의 삶으로 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으니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을 이 지역과 민족과 이 나라와 세계와 땅끝까지 전하는 것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구할 때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바울과 같이 살게 하시며 모든 전도자와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